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교지에서의 이 자녀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주에는 현재 그 한인 이민자들이 약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 사는데 시드니 지역에 약 한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의 한인 이민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민 1세대는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바로 호주로 왔던 세대들이 이민 1세대입니다. 그분들이 1970년대 중반, 그때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호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민 역사도 거의 이제 40년을 넘어섰죠.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민 1세대들은 30대, 40대가 주를 이루었는데, 거의 이제 30년, 40년 지나면서 이분들이 거의 이제 7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 1세, 2세 이제 이어지는데, 여전히 이 이민 세대들의 문제는 자녀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기보다 참 웃지 못할 얘기는, 이 부모는 여전히 이제 우리 한국에 익숙하고,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영어에 익숙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참 그 슬픈 얘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이 부모가 이제 그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상황이 됐는데, 이 유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녀들 간에 이제 부모로부터 유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충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까지 갔는데,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바람에 부모와 자식 간에 통역을 세워야 되는 이런 참 그 슬픈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일상 대화는 가능합니다. 뭐 밥 먹었냐, 어서 와라, 뭐 어떻게 지내냐, 이런 기본적인 대화는 되지만, 이게 이제 법정 용어가 될 때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법 조문 자체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법정에서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통역관을 세우고 재판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제 한 10년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호주에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이렇게 왔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그런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 또 자기의 민족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꾸준히 가족들 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보고 큐티 나누고 기도하고, 돌이켜보면 저는 이것이 참 저희 가정을 지켜준 아주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언어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일절 집에서는 영어를 쓰지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집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어만 쓰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과 저녁 시간에 같이 모여서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나누고, 또 학교에 있었던 일을 같이 나누고 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비록 중간에 좀 삐끗삐끗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말씀이 저희를 지켜줬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제 둘 다 한 1년을 쉬면서 이제 호주에 있는 훈련원에 저희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또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두 아이들이 대학 재학 중에 1년을 쉬면서 그 호주에 있는 훈련원에 1년 동안 가 있으면서 그때 신앙적인 정체성은 분명하게 이제 정립됐고, 여전히 이제 민족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둘째 아이가 하루는 이제 그 가족들끼리 있는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빠, 난 이제 비로소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생겼죠. 너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호주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만, 또 호주에 살다 보면 호주 시민권 가지면 호주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 일은 없죠. 우리가 호주에 살든 미국에 살든 뭐 남아공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때로는 흑인 속에서 백인 속에서 많은 어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겪겠지만, 그러나 이 자녀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만 갖게 된다면 자녀 교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우리 둘째 아이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불만했던 것은, 좀 한국에 있으면 이제 다양한 캠프들, 또 동년배들끼리 갖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저희 아이들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던 것이죠. 뭐 거의 동년배들끼리 모이는 캠프는 가본 적도 이제 없이 돼버린 것이죠. 제가 호주를 간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저희가 중간에 한번 한국을 방문했던 기간 동안에 이 두 아이들이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동년배들끼리 갖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본 거예요. 뭐 모이니까 캠프 얘기, 지난번 캠프 때 뭐가 좋았다, 친구 사귀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호주에 왔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아빠, 우리가 호주 오는 바람에 우리는 같은 친구들끼리 갖는 캠프도 한 번도 10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참 그게 불만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 부모로서는 안타까운 것이죠. 저희들도 그런 동년배들끼리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주고 싶고, 또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갖게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어떤 그런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같이 말씀 보았던 말씀이 그 시편 84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자, 성경에 봐라, 이 성경 20편 말씀에서 이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도 물론 또래들끼리의 어떤 캠프나 어떤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너희들에게도 불만이겠지만, 나 또한 하나님 옆에서 그런 부족함이 있다. 같은 이 동역자들끼리 가는 어떤 이런 모임들, 뭐 사역자 수요항해 등등 이런 많은 기회들을 전혀 10년 동안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어떤 면으로 본다면 참 그 아쉬움과 그런 시간이 많았던 시간들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러냐, 아빠도 그렇단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이 1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참 그 지킬 수 있던 그 힘은 바로 이 말씀대로 주님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참 마음에 많이 풀어졌습니다. 물론 이 주님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뭐 캠프나 어떤 활동들, 야외 활동, 교회 활동, 뭐 이런 많은 활동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이 신앙을 북돋아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과의 갖는 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갖는 그 한 시간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 그랬고, 이것이 참 저에게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늘 이제 이 말씀을 자주 얘기를 하죠.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삽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참 규격된 생활 속에 살아야 되냐. 자유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 세상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나 기쁨은 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원한 기쁨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의 궁정에서의 하루, 주님과 보내는 그 하루 시간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이 사실을 저 개인적으로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됐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깨닫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교주에서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고언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역 때문에 바쁘고 또 자녀들과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 시간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호주에 갔을 때부터 매일 그 잠자는 시간에 저희 아내와 함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아마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 아이들용 성경책을 거의 다 이제 읽어준 것 같아요.
참 이제 이게 그냥 마치 콩나물에 물 부는 것 같아서 그냥 다 새는 것 같지만 어느 한 날 이 아이들이 대화 중에서 아빠가 읽어줬던 그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지에서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은 누구의 탓이나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될 때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몇몇 우리 사역자분들과 함께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선교에 대한 많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약 한 4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현재 그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2012년도 작년 현재 파송된 숫자 약 한 2만 6천 명 정도가 169개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 선교사 파송 숫자가 점점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점점 그 성장 속도가 이제 둔화되는데 비해서 한국은 이 선교사 지원 숫자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협의회 작년도 그 통계를 보면 169국에 2만 6천 명이 나가 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가 나갈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미국을 추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렇게 숫자적인 면에서 볼 때는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우려되는 사항들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어떤 한 일반 교회 선교단체 인도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의 70%가 재교육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열정으로 나간 선교사들이 재교육 대상이냐? 저도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여쭤봤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현재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 70%가 재교육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들이 현지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선교사가 파송될 때 어쨌든 그 지역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역 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진도 보내줘야 되고 또 몇 명이 더해졌는지 이런 상황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자기 파송한 교회를 보내고 그러면 또 이 지역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보낸 선교사가 큰일을 하는구나 싶어서 또 후원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진 찍힌 사람들은 사진 찍음과 동시에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들이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데려오면은 뭐 숟가락 세트 주고 두 사람 데려오면은 뭐 그릇 세트 주고 이렇게 이제 선물 공세를 하다 보니까 이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고맙고 감사해서 받는데 이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선물을 주지 않으면 도리어 이 선교사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런 아주 해를 끼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더 참 안 좋은 것은 선교사들 사이에 경쟁이 생겨서 누가 더 선물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이런 일들이 선교에서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선교사들의 그 준비되지 못한 인격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영성과 준비되지 못한 인격 때문에 선교사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함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 입장에 볼 때는 이 치부를 드러낸 일이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단체 그분 말대로 좀 70%면 좀 과한 숫자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또 선교사에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많은 청년들이 이 선교사를 지원하고 지망하고 또 생각하지만 또 아울러서 국내 사역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만났던 한 목회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있는 청년 한 10여 명에게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시면 나갈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청년들 중에 7명이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참 좋은 현상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또 물었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국내 어떤 사역지로 개척 사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지역교회 개척을 위해서 나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사람도 반응을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많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라는 이 호칭은 참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도 이런 호칭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되면은 파송직도 거창하게 하죠. 또 뭐 후원도 많이 하게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일반 지역교회에서 이름 없는 지역으로 개척을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잠깐 관심을 갖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잊혀집니다. 일선 사역자는 참 힘들게 그 개척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거나 후원하지 않는 모습을 청년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 마음 가운데는 이 국내에서 지역교회 개척보다는 해외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해외 선교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교회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결단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역교회에서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청년회를 열심히 섬기시면서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얻고 얻은 영혼을 양육해서 다시 그가 신선한 성도로 자라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교지로 나간다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지는 국내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풍습이 다르고 또 기후도 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참 영적인 투쟁 속에서 싸워보지 않은 영적 경험, 전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실전에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사역이든 해외 사역이든 그것은 저는 결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해외 사역 쪽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 목회하는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교회에 앞서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저분이라면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얻고 양육하는 이런 일들을 지역교회에서 계속 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단코 어느 게 더 중요하나 또 중요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중요한 과제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호주에서 경험을 보면 호주는 이 160년이 넘는 이 교회 역사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거의 100가정이 넘는 가정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참 그 나간 선교사들은 참 충성된 분들이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고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그 참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해외에 나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교회가 문을 닫는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선교사 후원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웃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지역교회가 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해외 선교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를 생각할 때 필히 이것은 지역교회에서 충성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선교가 교회의 지상 명령인가, 그 지상 목표인가라는 데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이고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만 생각합니다. 가서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중요한 것은 물론 가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가야 되는 이유는 제자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 위에 가야 되는데 이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제자 삼는 사역에 익숙지 못한, 실제적으로 지역교회에서 제자 삼는 사역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간다고 한들 이 저절로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충실히 제자 삼는 사역,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또 그 사람이 재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충성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현지에 갔을 때도 여전히 그 사역을 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 한국에서 일선 목회 하시고 가신 분들이 현재 갔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 사역지에서 실제적으로 영혼을 만나고 그들을 양육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제자 삼는 사이에 있어서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때 이것은 선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선교는 물론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선교가 교회의 지상명령인가? 저는 몇 년 전에 읽었던 한 분의 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예배다. 선교는 사람을 향한 사역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다. 이 세상의 모든 시대가 끝나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 그때는 선교가 끝나게 된다. 그러나 예배는 계속된다. 그렇습니다. 이 선교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지상 목표지만 그 선교의 열매는 예배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서 영혼을 얻었을 때 단순히 영혼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될 때 그 선교는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충실하게 예배자가 되시고 그 예배가 넘쳐서 이곳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섬긴교회에서 충성하시고 영혼을 얻으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 충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삶을 살 때 비록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을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 대상이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선교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고 그래야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주어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영혼들을 만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이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